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한없이 부족한 자였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결국엔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니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나왔고 예레미야의 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바벨론은 거의 바벨론의 성벽은 거의 무너질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안쪽 벽, 내벽과 외벽 그렇게 두 가지의 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성벽 외벽의 두께는 대략 4m이고 그 다음에 안쪽 벽의 두께는 그 두께가 한 6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과 안쪽 그 내벽 사이에 중간에 한 7m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적군이 바벨론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4m 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7m를 더 가서 그 앞에 있는 6m의 벽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대 시대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감안한다라면은 거의 바벨론의 성벽은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성벽을 회파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을 떠난 말씀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나 아니면 책박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책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4년이 되는 해에 스라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바벨론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마도 이제 강요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이 또한 불확실했겠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들고 스라야에게 갑니다. 스라야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의 서기 바룩의 사촌으로 여겨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책을 전달하고 63절에서 그에게 읽으라고 하며 유브라데 강 속에 책을 돌에 메어서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강 속에 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예레미야의 손에 있든지 스라야 손에 있든지 유브라데 강 물 밑에 있든지 간에 누구 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먼 미래에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지금 당장 바벨론 앞에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자신의 발밑에 두고 있는 바벨론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자주 쓰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 하루 또 일주일 후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감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10월 31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일이라고 10월 3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버그라는 도시에 오 세인트 처치라는 출입문에 95개의 조항을 내걸며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폭로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95개의 조항, 95가지의 그 조항을 적은 그 종이의 가장 큰 관건은 교회가 팔고 있었던 면죄부였습니다. 돈을 주고 교회가 사는 그 면죄부를 산다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 중 일부의 죄가,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결국에는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만약 면죄부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큰 도구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냈었던 그런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것들을 폭로함으로 교황에게서 파문 예고장을 받게 됩니다. 교권과 그리고 지난 1000년을 넘게 쌓여온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둘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적으로 두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사상을 취소하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듣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상 95개 주황이라는 것을 붙여놓긴 했는데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딱 하루만 자기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들 앞에, 그 자신을 어큐즈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벗어난 결정은 맞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성경적인 면죄부를 발표하는 교회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고백은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 따른 결정이 맞는 것이고 또한 안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공통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맞기도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왜 종교개혁을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600년 전에 있었던 개혁이었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개혁을 멈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뒤로 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된 것이야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내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날들을 허비하며 우리가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내 환경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지나가며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도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옆에 누가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와 견딤조차 우리에게 유익함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소망의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언제가 되었던 얼마나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늘도 개혁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어느 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우리의 환경들과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우리가 또 다웃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리소스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루십니다. 반드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 그냥 아무런 그 컨시퀀스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과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위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육신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또 필요한 오늘의 하루의 그런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참 너무나도 어려워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열매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챌린지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그런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미래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전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우리가 갈급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으며 감사와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지금 왜 고통받고 있는지도 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사람의 것들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나가며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람의 것들은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들만이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혜와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힘을 찾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연단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445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1절입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